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고요한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의 영이 어두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온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가운데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 하시며 정결한 영을 허락하시어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소망으로 믿음을 더욱 간절하게 갖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티끌과 허물을 비판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정결해지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옵시며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깨우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시 공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예배와 기도처에 임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염려하는 이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 영적, 육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는 사역 위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붙들어 주옵소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그러진 이 땅을 바르게 세워주시며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손에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아이들, 특히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 실수하지 않게 마음의 평강과 침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갖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며 능력의 말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4절 말씀, 사사기 4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바도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색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400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의 무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졌던 이 본문에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4장에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드보라라는 여인이고 한 사람은 야엘이라는 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특별한 어떤 그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든지 특별한 용맹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 여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어느 한 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아파서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들이 다시 또 범죄하게 되지, 이런 틀이 이 사사기 말씀 속에는 있다고 했죠. 동일하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 그 왕 야빈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20년 동안 고통을 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왕 야빈의 밑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시기로 하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번에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웁니다.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사사기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라바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드보라가 여자다, 여성이다,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지도력에 있어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서 남성들이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이 여인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이 가나안 족속 야빈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이 있는데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적장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남자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지금 여성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남성들이 자기의 구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이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 드보라가 한 일이 뭐냐면 먼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하여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케 하지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적군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와 그 야빈 가나안 족속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는 지금에 비유하면 아주 대포와 같은 이 탱크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들 900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손강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 적군들을 바락 너의 손에 넘겨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하는데 그때 유독 특별한 이 말씀이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바락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저 적군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걸 확신해라. 이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적군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승리케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이 드보라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바락에게 이야기했는데 바락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이 군대, 시스라의 군대가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락이 드보라에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신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랍니다. 이렇게 바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쟁터까지 이 드보라 여인이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드보라가 확신이 있었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것. 자, 그러면 드보라가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드보라는 하나님 그분을 확신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드보라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희망사항,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6절과 7절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았던 것이지요. 믿음은 다른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확신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 확신을 가지지만 때로는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것인데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하여서 사탄의 그 의심의 생각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질 때에 현실의 문제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신하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지요. 6절 7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락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느냐면, 자, 너희 바락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바락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있어서 10,000명을 이끌어내어서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볼산에 가가지고 진을 치게 되어졌을 때에 적장 시스라가 저 다볼산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네, 잘 됐다 해서 시스라가 그 자기의 군대와 철병거 900대를 기송강 옆에 넓은 평지로 모읍니다. 이 전차는 평평한데 잘 달릴 수 있거든요. 산지나 이런 데 잘 못 달립니다. 시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다볼산에 진친 것을 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기송강 옆에 그 넓은 평지 거기에다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내려올 때에 이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죽일 것이다라는 이 시스라의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다볼산에 10,000명을 모으게 하시고 그 평지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와 많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기송강이 흘러 넘치게 합니다. 뚝이 무너지고 기송강에 물이 막 흘러 넘치게 돼요. 그러면 그 평지가 물로 가득하게 되어지겠죠. 진흙바닥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수한 전차라 할지라도 그 진흙바닥을 달릴 수 있습니까? 빠지고 또 넘어지고 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군들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얼마나 멋진 계획입니까?
이렇게 이 승리를 바락에게 안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참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바락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바락이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면서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시스라의 그 군대와 철병거 900대, 이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 영광은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라라는 적장을 죽이는 영광은 나중에 야엘이라는 여인에게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래서 현실이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고 무섭게 보일 수 있고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계속 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계속 내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이 내 생각들, 내 모든 것들을 좌우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되지요.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을 넘을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되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 이거 붙잡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두려움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두려움으로 계속 매여 있고 그 두려움으로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붙잡고 드보라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락이 두려워가지고 8절에 그렇게 했죠. 참 당신이 가면 내가 함께 가겠고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바락과 같은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처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락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바락이 당신이라고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당신을 바꿔야 됩니다. 드보라라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로, 그분의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이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승리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 전쟁이 벌어졌죠. 이제 이 기손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평지에 진흙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전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적군들이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 적장 시스라도 도망가게 되어지죠.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느냐면 헤벨이라는 그 겐 족속의 그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헤벨이라는 사람에게는 야엘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야엘의 천막 속에 숨게 되어지죠. 자,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와 동맹을 맺은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당신들과 같은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동맹을 맺은 족속이 겐 족속이죠. 그런데 이 겐 족속 중에 한 가정이었던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벨이 보니까 저 가나안 족속 야빈이 더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과의 동맹을 깨버리고 저기 가나안 족속 야빈과 그 같이 이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과 상관없이 이 헤벨이 살게 되어지죠. 자, 시스라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족속 야빈과 동맹을 맺었던 이 헤벨의 집에 가서 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시스라가 숨어서 이제 야엘,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들어가는데 왜 거기로 들어갔느냐면 이 여인의 천막 안에는 그의 아버지와 남편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마 이 천막 안에 적장이 들어가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을 노려가지고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천막, 여인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숨게 되어지죠. 이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적장 시스라에 대해서 아주 참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쉴 곳을 장만해주고 그 다음에 참 우유도 준비해가지고 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 시스라가 거기에 숨어서 잠을 자게 되어지죠. 이때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여러분 그 천막을 치면 그 천막 말뚝 있지 않습니까? 말뚝. 그 말뚝을 들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가 자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 여기 중앙에 그 말뚝을 대고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그 적장 시스라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뒤쫓아오는 그 이스라엘의 장관 이 바락에게 시스라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여자입니다. 이 사람도 여자이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자기의 남편 헤벨은 이미 하나님 백성과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저 적군 가나안 족속 왕 야빈과 동맹을 맺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이지요, 여인이지요. 그의 남편이 이미 그 적군과 동맹을 맺었죠. 그럼 이 여인은 따라가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맺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과 맺었던 동맹을 그대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다른 사람 왕과 동맹을 맺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일이라는 여인은 이런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락도 무서워했던 그 시스라 그 군대 장관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도구로 이 여인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마음속에 끝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믿음을 이 여인은 신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바로 이런 신실한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환경에 참 약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잘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참 그런 경우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참 우리가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참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자리에 임한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어졌을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보시고 또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상황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부분들이 참 쉽게 바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이제 안 가도 되겠네라는 그렇게 점점 흘러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바꾸시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함이 없어야 되지요.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바로 이런 신실한 믿음입니다. 어떤 탁월함과 어떤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묵묵하게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신실한 믿음, 여러분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삶이 뭐가 힘이 있느냐라고 여길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야일이라는 이방 여인, 이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적장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의 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건강할 때, 또 때로는 건강하지 아니할 때, 또 우리가 때로는 많은 재물이 있을 때, 또 적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참 시간이 많이 있을 때에 시간이 없을 때에,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향한 그 마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사사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찬양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 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5장 3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를 이 돋게 하실 때 얼마나 힘있게 돋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이 해를 돋게 하는 그 힘, 이 해가 돋아나는 아침 동력이 떠오르는 이것을 볼 때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뜨겁게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떠오르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는 의지하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 역시 해가 힘있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처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확신에 찬 믿음, 의지하는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이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말씀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바로 그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가 힘있게 떠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힘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염려되어져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믿음, 끝까지 신실하게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힘으로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과 같은 아버지, 바로 그런 떠오르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과 염려거리를 다 헤치고 하나님,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의로운 해, 주님의 오른손의 의로운 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주께서 주신 그 생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과 답답함과 보이지 아니하는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참 여러 가지 참 물질의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로운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해를 힘있게 떠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포와 우울함과 또 폐쇄와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 심령에도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참 놀라운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서로가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작은 모임들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참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이 고백을 하는 자의 삶들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 더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등록한 성도 있습니다. 최은혜, 우리 조겸 이게 아내가 되어지죠. 뒤에 저 위쪽 뒤에 있습니다.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또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나바로 유영진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이 성경 필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경건 생활들이 자칫 잘못하면 참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점검되어지는 것도 없고 자주 모이는 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참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경 읽기를 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10월 달에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이 성경 필사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성경 필사를 해서 이 한 권의 성경책을 필사되어진 성경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후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또 자녀들이 나중에 아마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시대를 보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참 위기의 시대를 보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운동을 했단다 라고 이렇게 그 자녀들 또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또 참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참 믿음의 귀한 이 기념물로서 또 그들이 물어볼 때에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필사를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기록을 하는 게 한 12장 정도 되어집니다. 12장 되어지는데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역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필사하는 것들을 나누어 드리고 범위도 이제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주보 안에 이게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주보에 보면 성경 필사 범위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거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테스트 해보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더 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넉넉하게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이 보시고 이런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보에 보면 이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록을 할 때에 여러분 이제 통일을 해야 되니까 검정색 볼펜으로 이렇게 집에 있는 아무 볼펜 괜찮습니다. 검정색 볼펜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하다가 글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라고 이렇게 지우는 그게 있습니다. 지우는 게 있는데 그걸로 지우셔가 그 위에 쓰셔도 됩니다. 정 뭐 좀 데키지 아니하면 이제 다시 쓰셔도 되는데 그럼 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썼는데 또 맨 뒷부분에 가가지고 틀릴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이렇게 지워가지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안에 요 보면 이제 요 실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1장 1절부터 이제 쭉 기록을 합니다. 쭉 기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절 20절로 끝났으면 그럼 2장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한 줄을 띄우고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쭉 가다가 창세기 50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지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여기에 딱 썼는데 이만큼 비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비워두시고 출애굽기 1장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1장, 2장, 3장, 4장 요 장이 넘어갈 때는 한 줄만 띄우시면 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권이 이렇게 바뀔 때는 이 한 페이지 밑에 있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남겨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책을 만들 때에 우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10월 5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실시를 해서 11월 5일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책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때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는데요. 참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듣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하고 또 기록할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확 다가오게 되어지고 집중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더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건의 능력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은 몇 명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혹 다른 분들도 더 원합니다 하면 구역에 분배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나눠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참여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필사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교회 설립 67주년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언제 설립되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953년 10월 1일. 10월 1일. 그래서 우리 10월 첫째 주 이제 우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67년 참 그 은혜 주께서 인도해 주셨죠. 67주년입니다. 우리가 또 참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앞으로도 더욱더 또 주께서 놀라운 역사로 주의 몸된 이 제5영도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전 예배 우리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49명, 또 교육관 각각 초등부, 중등부, 유치부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게 좀 풀려가고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좀 풀려지면 이제는 본당에서 또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아니할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발열 체크라든지 이러한 그 수칙들을 잘 지켜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그 가정들은 주보에 따라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는 당분간 연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또 수시로 지금 변동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당에서 의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감사한 것은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 참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적게 나올 것 같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참 많이 나오셔가지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참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참 뜨겁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수요 기도회 우리가 다 나와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풀려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려고 하면요, 그때에 힘들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다른 성도들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조상영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3을 위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12월 3일 날 수능인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알아줘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